요한계시록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무엇부터 보았죠? 그렇죠. 큰 천사가 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책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사도 요한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지요. 먹었는데 어땠습니까? 입에서는 굉장히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듣기는 좋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만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성전을 측량합니다. 1절에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동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들리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 있잖아요. 줄자가 있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길이를 쟀냐면 길이가 긴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나무자라 그래야 될까요? 긴 대나무자 같은 그런 갈대를 주면서 측량하라. 무엇을 측량합니까?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라. 그 말이에요. 측정하라. 보통 이렇게 측량을 할 때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여기다 좀 적어볼까요? 성전을 지을 때 잘 측량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헐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전을 보존할 때, 이럴 때 주로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성전을 지을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헐 때도 아니고, 여기는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방인은 뭐냐면 핍박당하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샘솟는 교회도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우리를 측량할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자 하고 말입니다. 개인도 아마 측량하시겠죠.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된가 보자 라고 측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하실 때에 정말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가 합격이겠죠. 우리는 합격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합격의 기준은 얼마나 충성됐느냐,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크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크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모였던 두 사람이 모였던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살면 하나님 합격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합격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도 보았죠. 7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규모와 상관없잖아요.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고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마 우리를 지팡이 같은 갈대로 우리를 측량하시고 교회를 측량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합격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 이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청량하실 때에 우리가 합격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측량하신 거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다른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이 행동한 것은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 밖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두라. 42달 동안 지팔필이라.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 42달은 결국 1260일과 똑같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 한 때, 두 때, 또 반 때,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고 42달이라는 의미는. 자, 이제 3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새로운 이야기죠.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증인. 저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보냐면 교회로 봐요. 교회.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줘요. 특별히 이 둘이라는 것은 당시에 어떠한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최소한 2명이 돼야 됐어요. 증인이 2명은 돼야 됐어요. 그래서 두 개 교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바로 전체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증인 교회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무엇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이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죠, 회개. 그렇죠, 회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 굵은 옷을 입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굵은 옷,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잖아요. 죄를 날리면서. 욥도 그랬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60일은 뭐와 똑같다고요? 42달 동안 지팔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42달 동안 지팔피겠지만 이 증인 교회는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무슨 복음을 전파합니까? 굵은 배옷.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를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60일 동안 뭐 특별히 1260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두 증인. 다. 하나가 아니죠? 두 개의 감람나무, 또 두 개의 촛대. 다 하나하나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둘이라는 것은 완벽한 어떤 증인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으로 뭘 하죠? 촛대의 기름이죠. 기름과 촛대. 여러분, 촛대만 있어도 안 되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촛대와 기름이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 복음의 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의 교회가 뭘 합니까?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밝은 복음을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모습이죠. 교회가 해야 할 모습.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 교회 권세를 주었는데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자,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60일 동안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줘서 교회가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더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아요. 교회가 직접 복수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원수를 소멸하십니다. 그 원수를 소멸하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하는데,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하고,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리고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망하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고요. 그리고 교회를 소멸하고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망정 교회를 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늘 복음을 전하도록 부족하니까 교회가 복음을 잘 전가하도록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항상 다짐한 게 있어요. 교회를 절대로 해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자, 이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날 동안에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피가 되게 했잖아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요
권세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리라면 이건 복음이요 왕성하게 증거될 것을 이야기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증거될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날도 있을 거라고 말해요. 1260일 동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고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교회가 권세를 받아서 이런 능력을 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날이 있지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담대해야 돼요. 정말 교회가.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1260일의 복음의 증거가 마쳐질 때에 핍박도 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 앞에서 봤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 5번째 인인가요? 황충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짐승이 올라옵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이 터인즉 이제 복음의 왕성한 시기는 지나고 이제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누가 이깁니까? 사단의 세력이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시체가 이 두 증인의 시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성길에 있으리니.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거리에 시체가 처리가 안 되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더라 그 말이죠. 교회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 특별히 이 시체가 길에 버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조롱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뭡니까?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타락되어 있는 그런 곳에 의해서 그 성길에 버려져 있더라 그 말이죠. 버려져 있더라.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두 증인 교회를 죽는 것까지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될 거고 그들이 이겨가지고 이제 그 시체를 자기 성의 길에다가 버리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성은 소돔. 여러분 소돔이 어떤 곳인지 알지요? 타락한 곳이잖아요. 불과 유황불에 멸망한 곳. 애굽도 마찬가지 우상으로 가득한 곳.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영적으로 음행과 죄가 가득한 그 성, 자기 성의 그 교회를 증인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을 죽여서 성 길에다가 버리게 될 거다 이 말이죠.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무엇을? 시체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증인들의 시체, 교회의 시체를 보게 합니다.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사흘 반 동안. 이 사흘 반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성하겠죠. 그리고 그걸 보게 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치욕이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장사하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졌는데 3일 반 동안이나 사람들이 그걸 보이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죽었던 이 두 선지자가, 이 두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두 선지자도 바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어요.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데. 스데반 집사가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아버렸잖아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귀를 막아버리고 일제히 소리치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죄인들아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괴로우니까.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두면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복음을 참되게 증거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죽음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서로 예물을 보내요. 잘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괴롭게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죽이고 즐거워하고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사람들에게 목도하게 만들고.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3일 반이 지났죠.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지요?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또 살게 하십니다. 몇 사람 남지 않는 것 같지요? 하나님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살아나게 만듭니다. 소홀하게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더라고 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홀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의 10분의 1이 아까 말했죠. 소돔과 같은 성 그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었더라. 이 7천은 7 곱하기 1000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거를 보고는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에 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하죠. 그래서 측량하고 어떤 사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42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어떤 증인, 두 증인이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 권세를 주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1260일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나중에 두 선지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죠.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아무도 그를 소멸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능력,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로 가지고 왕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두 교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교회가 지게 되고 교회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소돔, 에돔,
애굽 못 박힌 곳이라는 성이죠. 그 성에다가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에 있는 내용을 다 살펴보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